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잘 전하고 증거하는 오늘 복된 한날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41장은 하나님이 장차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를, 즉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과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어리석고 가증한 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익하고 헛되고 인간이 전적으로 섬기고 믿어야 될 분은, 순종해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41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 아닌 포로 생활이죠. 나라가 없으니 종살이하는 종살이를 한 역사가 있는데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으니까 2025년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과연 승혁이 승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즘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학교 안 가는 날, 빨간 날, 노는 날, 이러겠죠. 과연 그들이 80년이 지난 그 당시의 광복절의 의미를 알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의 역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면 해방인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다. 자, 일단은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41장을 쓸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직 그러니까 부상하지 않았던 나라고 그 중동 지역에서 이게 힘을 쓰지 못하던 때였는데 바벨론 제국, 아직 제국을 이루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약 16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약 160년 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약 160년 후에 역사 속에서.
근데 그 16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한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한 거고, 이 기록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고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승혁에게 아직 보여주지도 않아요. 승혁이는 봤구나. 장례식장 가서. 저희 아버지가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를. 과연 그게 몇 대나 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육신은 사라지고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계시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그 책이 과연 몇 대나 갈까? 내가 죽고 승우가 그걸 간직을 할까? 승우 자식이 그걸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기록이 우리 할아버지가 쓴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쓴 것도 아닌 이 성경이라는 기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 이걸 읽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록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읽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길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말씀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 그대로인 거죠. 과연 우리 아버지가 쓴 글이, 남기신 글이 몇 대나 지속이 되고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기록은 모든 인류에게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고 우리가 펼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리빙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절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섬들아, 민족들아, 이거는 이방 모든 민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시더니 니네가 힘을 새롭게 해봐라, 그리고 가까이 와라 나에게, 그리고 말해보자.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보자. 즉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한번 따져보자. 누가 참신이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재판자리에 나와라. 재판장 앞에 선 피고인들의 진지한 자세를 어떻게 보면 뜻하는 것이 잠잠하라, 새롭게 하라, 가까이 와라, 말해보라 이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진짜 인간의 주인이 누군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 누가 그랬죠? 2절에, 그리고 4절 밑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라는 말이 계속 3번이나 4절에 반복되죠. 그 답이 4절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게 답이에요. 누가의 답이 누가의 답이 여호와라 라는 거고요. 자, 2절 다시 와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게 바로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동방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 일깨우다는 거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를 한글말로는 일깨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그게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감동시켜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거, 이 모든 거는 누가?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발 앞에 넘겨주고, 그 고레스가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고레스 왕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지푸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이 얘기.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그는 고레스고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쫓아가서 고레스 왕이 발로 걸어가는데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역대상이나 열왕기 배울 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힘들게 어렵게 싸워가지고 점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무혈 입성을 해요. 전쟁도 안 하고 바벨론이 그냥 무너진다. 그냥 무혈, 즉 피 흘림이 없이 바벨론 제국 수도를 점령을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게, 그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왕의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지금 인류의 역사를 누가 처음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루게 하셨느냐? 답합니다. 나 여호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요건 요렇게 하고 내년엔 요렇게 하고 내후년에 요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지금 50평생 60평생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더나, 인생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고,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고.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해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영어의 알파벳이 처음 시작이 A, B, C, D, A로 시작하죠. 끝이 Z죠.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래요. 섬들과 땅끝은 이방 열국들, 모든 인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말한다는 건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는 걸 보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함께 모여서 뭐 한다는 거냐면 6절 보시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게 뭐냐면요, 고레스 왕으로 인한 이방 사회의 공포, 바벨론 제국이 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대, 이런 공포가 막 주변에 번졌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연합전선, 야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내자, 우리가 함께 한번 맞서 싸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뭐냐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카펜터는 이게 금으로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금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카펜터를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이 뭐냐면, 야 우리 함께 모여, 그리고 야 니는 너 우상 만들어, 넌 이거 만들고, 그래서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싸워보자. 어리석은 짓이죠. 인간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빨리 소우상 만들고 염소우상 만들어, 우리 우상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길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수천억이 있으면 뭐하고 수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요. 그 돈이 생명을 살리지가 못한다고, 죽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벌레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를 한낱 그냥 그런 벌레 같이 여긴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제국의 왕들은 이퀄 신이야. 신이라고 불렀어. 뭐 그랬겠지.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야 여기 피라미드 좀 쌓아봐라. 그러면 그 피라미드 쌓느라고 수만 명이 죽어도 그게 되니까. 신적인 존재였던 거지. 어리석은 거지.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JMS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르는 신도들은 아직
또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 어쩔 수 없나 봐요. 정명석이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대요. 문선명이 통일교의 문선명이 참 부모라고 해요.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마누라인 한학자가 또 참 어머님. 근데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 통일교 그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뭐 설악면에 있는 뭐 어디 하늘궁인지 뭔지 맨날 하늘자가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니까 달러, 뭐 엔화, 뭐 금 수백억이 나왔대잖아요. 그러고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상들의 배후에는 다 돈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냐 통일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JMS냐가 아니고 다 그거는 그냥 적이고 표면상에 드러나는 거고 다 돈이라고.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냐 재물이 우선이냐 이것만 갈라내시면 신앙생활이 쉽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거의 첫걸음이 뭐다? 11조라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라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기가 쉬운 게 바로 그 기준점이에요. 돈이야 하나님이야. 이 기준이 10의 1조. 근데 이거를 잘 가르치질 않고 모르니까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얼마나 강조를 하셨어요. 왜 내 걸 도둑질 하느냐. 11조와 헌물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야 네가 이걸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쌓나 쌓지 않나 넘치도록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해도 시험찮을 판에 모여가지고 우상 만들면서 격려하면서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가 이 글을 쓴 것을 기점으로 약 160여 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일어나게 됐고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다 역사적 시대별로 연도순으로 나열을 했더니 그대로 되어졌어요.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인쇄가 되고 인쇄가 되고 인쇄가 되고 인쇄가 되고 인쇄가 돼서 전해지는 거예요. 섹스피어라는 세계적인 문호의 책을 손에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나 있어요? 들어는 봤죠. 요즘 애들이 그걸 알까요? 몇 대 못 간다고.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이름이 한강이어서 좀 더 오래 기억하겠네요. 대한민국의 한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책 뭐 읽어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지. 한 대가 가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고 알까?
역사책에 국사책에 나오긴 하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다못해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읽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읽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글이 우리한테나 소중하지 뭐 누가 읽겠어요? 그 전해지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진짜 살아있는 책이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라보고 이 위대한 살아있는 책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등장과 함께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이루었고 누가 행했느냐? 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요? 먼저 안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먼저 알았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경계해 주는 거죠. 어른이 왜 어른이야? 살아봤거든. 10대를 20대를. 근데 얘네는 30대 40대 50대를 안 살아봤어. 우리가 하는 말이 잘 몰라. 미래니까. 우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험해 본 거를. 아니 짜장면이 어떤 맛인지 안 먹어본 애가 어떻게 알아요? 짬뽕이 어떤 맛인지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봤으니까 아니까, 해봤으니까 아니까 얘기를 해줘도 얘네는 못 들어요, 그거를 잘. 근데 어른들의 말을 듣고 조심하거나 또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책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거를 잘 염두에 둬서. 즉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이 그럼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 조심해라. 이거 지켜야 된다. 경계하고. 그게 선지자와 파수꾼의 이 두 가지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살겠대.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뭐 나이가 먹어가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노후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노후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 노자가 될 때까지 살았으면 감사하다. 뭐 그래도 국민연금을 놓고 물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것 같고 이것도 준비 안 한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기 누구야 칠순 우리 지방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최영진 목사님 친출잔치 갔었는데 딸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딸이
좀 잘 된 거지. 영국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튼 자기 땅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서부터 차 타고 한 30초 들어갔나? 약간 코티지야. 근데 이렇게 산 중턱이야. 이게 별장 같은 거지. 자기네 땅에 냇물도 흘러. 그랬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이제 딸네 집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집이 크고 그러니까. 뭐 자랑도 하고 싶으셨겠지만, 자기네 집부터 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딸이 차려준 거지, 칠순잔치. 근데 보니까, 그 최용진 목사님 한평생 뭐 목회자로 또 가르치는 사역으로, 뭔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누구보다 잘 나가. 딸이 차 사줘. 뭐 엄마 모르게 매일 용돈을 준대. 모르긴 뭘 몰라. 엄마도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딸이 줬잖아. 이러고 다 알고 있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선교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 네 승혁이 수군가 너네 노후요. 누가 그랬어 저한테. 그때 내가 그 얘기하면 제 아내는 애들 부담 줄 필요도 없고 아유 그거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막 이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분이 한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여기 오늘 수군가 나와 있네. 나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같이 함께하고 같이 사는 거. 근데 물론 시대가 지나니까 요즘은 뭐 자식들하고 계속 뭐 조금만 저거 하면 떨어져 살고 분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몇 대가 같이 살았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러보고 살 수 있다.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다 분리를 시켜놔. 세대 간의 분리.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나도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려고, 물질을 어떻게 구별하고 왜 베풀어야 되고 왜 남을 주의 종을 섬겨야 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늘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들, 하나님은 더 아끼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끼신다.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못 살았던 시대에, 전쟁 이후에,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이런 교회가, 이 영국 땅에 조금만 가면 교회고 조금만 가면 교회고, 어떻게 그렇게 적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 어려운 시대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지 새끼가 안 사랑스럽고 안 사랑해서 자식들에게 안 나눠주고, 그 땅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 재산을 교회에다가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고, 그 못 살던 시대, 70년도 80년대. 근데 그때 제일 부흥했다니까, 한국교회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2025년 더 잘 살게 됐어. 근데 쇠락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못 살 때에는 부흥을 했는데, 왜 잘 살게 되니까
하락을 하냐? 잘 살게 되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왜 안 되는 거냐 이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 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영성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걸 믿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얘 봐라, 얘 참 멋있네, 멋지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보기에, 이웃들이 보기에도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들으며 감동하신 깨달음과 감동하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전해야 될 걸 전하고 보여줘야 될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